요한 3서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격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 진리를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 되도록 먹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 먹여야 되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교리적인 교사,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설교자, 이렇게 될 뿐이지 진리에 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온 인류에게,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되고 또 생명 공급이 되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살아난다 그겁니다. 내 살을 먹으면 살아난다. 내 피를 마시면 살아난다. 그 내 살과 내 피가 뭔가? 그것은 그분 자신의 본질이지 않겠어요? 살과 피니까. 살과 피를 먹으면 살아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가? 거짓에 팔린 자들이니까. 진실을 먹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독을 먹었으면 해독제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거짓을 먹었으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거짓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거짓을 먹었단 말입니다. 먹어서 지금 이탈된 거니까 이 사람 뭘 먹어야 제자로 돌아오겠습니까? 진실을 먹어야 제자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네가 산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 산다. 아담을 먹고 아담을 먹은 결과 죽었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죽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정죄 아래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됐으니까 정죄 아래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돼야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텐데, 관계가 원수됐으니까 축복 대신에 이제 저주가, 정죄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현실입니다. 땅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 해먹고 살 것이다. 너는 흙이니까 필경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탈된 사람이, 진실에서 이탈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미리 말한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땅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이냐, 무엇이 양식이냐, 그 진실이 약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진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모든 성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다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공자님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다 하나로 요약하면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뭐 부처님 말씀도 많지만 요약하면 진실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실이 뭔지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진실 자체가 무엇인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도덕적인 진실, 종교적인 진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 그 사람의 운명,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건 안 변한다. 손으로 만든 모든 것,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이니 위대함이니 뭐 이런 것들이, 현명함이니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듯이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인격자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거 타고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무엇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탑이잖아요. 탑이란 건 자꾸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절에 가다 보면 이제 돌 위에 돌을 또 올려놓고 돌 위에 또 돌을 올려놓고 늘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인데 공을 들인다 이거 아니에요. 공을 자꾸 올린다 이거. 인생은 모두 다 지금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려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진 자가 되려고 하고 커진 자가 되려고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선한 자가 되려고 하고 전부 그렇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사람이 만든 것, 덕이라는 것도 만든 것, 모든 것이 다 만든 거라고요. 이 만든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짜리도 있고 꼴찌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 사람 아주 악질이야. 그럴 때 이거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저 사람은 성인이야. 그럴 땐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잉여 공덕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공덕을 쌓았는데 100점이면 만족하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100점을 넘어서 150점짜리도 있고 200점짜리도 있다 그겁니다. 대부분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잉여 공덕, 공덕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공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겁니다. 내 점수가 다 찼으니까 이제 내 점수는 다 찼으니까 남은 점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잉여 공덕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거죠, 알고 보면.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만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거니까, 원래 없던 것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하나도 진실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왜 의인이 없습니까? 수많은 의인들이 있고 많은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네, 이 진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 전부가 다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그 생각했어요? 온 세상을 보고 다 불의하다 이랬으니까 미친놈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어차피 숫자 노름인데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가는 쪽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 가는 쪽이. 그런 파이니까 바울은 미친놈이 된 거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걸 부인할 수 없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다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전통, 다수 이런 것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실은 전통이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사람은 뭐가 잘못됐냐? 이 진실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실마저도 또 만들어서 진실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영생한다. 이 말은 참 생명을 산다 그 말이거든요. 조회라는 생명을 네가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진실이 양식이죠. 그리고 이 진실이 바로 약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은 뭔가? 이 진실을 먹고 살아난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약을 먹고 살아난 거단 말입니다. 죽을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살아났다. 하나님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어버린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살아났다 그겁니다. 이 약을 보급하는 것이 복음을 보급하는 거라고요. 이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약을 우리가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약을 안 받아 먹으려고. 왜? 이 약을 먹으면 자기의 거짓이 탄로나고 자기의 거짓이 깨질 거 아닙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그래서 안 받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속을 옳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받아 먹으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받아 먹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거짓이 탄로 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종교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 먹으면 자기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 버린다고요. 종교적인 거짓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스운 일은 없다. 내가 그랬어요. 한 분은 캐톨릭이고 한 분은 기독교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스운 일은 세상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웃기는 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뭘 필요한지를 모르고 배고픈 사람 앞에 가서 연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미사나 이런 개신교의 예배는 천주교의 미사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미사를 변형시킨 거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참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하나님이 배고픈 그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분에게는 음식을 주는 것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극 보고 형식 보고 그거 형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구약에 유태인들이 드리던 것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것은 비록 그것이 실제는 아니지만 모양이라도 실제를 표현한 것이니까 맞는 거단 말입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그건 분명히 실제는 아니고 형상에 불과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래도 참 실제의 형상이니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미사나 예배에 비한다면 개신교 예배에 비한다면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있었어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참된 제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그 영단번에 드린 제사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그것이 참된 제사지, 그것이 참된 예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 이게 합당하다 이겁니다. 근데 왜 미사와 이 예배란 게 나왔냐? 이건 이교도들의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 가면은 그 이방 신전에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걸 본따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미사고, 미사에서 또 좀 변형시킨 것이 예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면 신경질 날 일이거든요. 예? 분노를 느낄 일이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가짜가 완전히 지배하고 가짜밖에 없는 세계, 약은 뭐냐? 진실밖에 약이 없어요. 진실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밖에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사는 사람의 피를 수혈하잖아요. 그 백혈병이나 뭐 이런 병에 뭐 피가 막 죽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막 완전히 가물아치 간다고요. 근데 사는 사람의 피를 딱 공급하면 금방 살아나가고요. 아무데도 이상이 없어져요. 예, 산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거짓에게는 진실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무슨 교리가, 무슨 종교가 이걸 해결하겠어요? 예, 거짓인데다가 무엇을 넣어서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진실밖에는 약이 없잖아요. 자, 이것을 풀어 먹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풀어서 공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게 나눠줬죠. 이게 사역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 이 진실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생을 진실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도들은 이 사실 앞에서 한때는 달아났고 부인했고 또 다시 그들은 증인이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십자가에서 표현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달아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해 가도 피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서는 피해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가지붕을 뜯고 스레트 지붕으로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모두 초가집도 뭐 하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보면은 초가집을 바꿔서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고 뭐 기와집으로 바꾸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서 이제 브로크 집을 짓고 세면 브로크,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집 짓고 이렇게 해서 집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어요. 피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초가집에서 피해 가가지고 콘크리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콘크리트 집에 피해서 초가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 도망친다 해가지고 그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운명이 드러나서 해방되는 자리에 와 있고 사도들은 모른다 하고 지금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닙니까? 한쪽은 지금 십자가에 있고 한쪽은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 것 같죠? 겉으로 볼 때. 근데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나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나 이 운명 안에서 피할 데가 전혀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도 역시 십자가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도.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베드로가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걸 다음에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갈보리산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만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길이었다. 여러 가지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잘 모르는 것이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우리도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니까요. 네, 그때 우리는 안 태어났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은 모두 다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 태어난 우리도 거기 있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애도 지금 거기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기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천년 후에 태어날 사람도 거기 있어요. 예, 이거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는가? 바울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간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딴 데 있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장사하고 있어. 나는 사업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내 뜻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어. 나는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얼굴을 피할꼬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며 땅속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뭘 보고 한 말입니까? 내가 만약 육신으로 달아나서 하나님이 못 따라온 곳이라면은 그런 거라면은 내가 제주도로 가버리면 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있다가 시장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실은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안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취하냐 취하지 않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태평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기독교인이어도 그렇고 불교인이어도 그렇고 그건 전혀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거기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은 불교인이구나,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구나,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구나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자, 이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이것을 나눠 먹이는 겁니다. 이걸 풀어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우리가 풀어 먹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때는 그들이 달아났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달아났죠, 그냥. 달아나기만 달아났지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이에요. 60만 갈릴리로 갔지 자기는 사실은 갈보리 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증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눈을 열어줘서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줬을 때 그때 그들은 그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이탈해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 우리가 이제 이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은 무엇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다든지 종교적으로 만든다든지 정치적으로 만든다든지 하여튼 무엇으로든지 자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만든 것 속에 자기는 그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 속에 거짓이 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사람이 또가 숨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이방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진실을 이탈한 자들이죠. 알고 보면은 진실을 이탈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 위치에 있어야 보일 텐데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느 쪽에 가서 보면은 달이 보이지만 어느 쪽에 가서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며칠 후에 보게 될 건데 그것은 미국에서는 못 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으면 못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내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란 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을 왜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곡한 사람들. 예, 진실을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겠어요?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말은 그 개념상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자신이 진실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진실을 가지고 이 참 진실을 왜곡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진실하죠.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경건하죠.
근데 그것이 왜곡시켜 놓은 진실이고, 왜곡시켜 놓은 거룩이고, 왜곡시켜 놓은 경건이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실의 모양은 있으나 진실의 능력은 없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은 이것을 왜곡시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왜곡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나 유태인에게나 우리는 이 진실을 전해야 되죠. 예, 진실을 전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근데 이 진실을 전하는 게 아무나 다 똑같이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그 사도들, 사역자들, 여기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는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동력하는 것, 같이 일하는 거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서만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걸 돕는 것도 같이 일하는 거다. 이거. 대접한다 이런 말을 썼죠. 접대한다, 대접한다. 자, 이 진실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구예요. 절대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주시는 거나 선지자를 주시는 거나 뭐 계명을 주시는 거나 모든 것은 이 진실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그 진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자, 모든 율법은 그러니까 진실을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서 토요일날 해질 때,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율법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안식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안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야 안식일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도 결국은 진실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요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이 수고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동역자들입니다.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입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가서 입술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전파한다면 그건 더 말할 것이 없이 좋죠. 그러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전파하지는 못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이걸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전파하는 데는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삶으로 전파된 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뒤에서 열심히 또 돕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안에 와서 한마디 간증을 한다든지 한마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한 것까지라도 그것은 순회하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가서 말할 때 뭘 말하겠어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 사실의 증거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진실의 증거가 뭐냐 할 때 뭘 내놓겠습니까? 교회를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하나, 또 내가 말씀을 표현하는 거 하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하는 거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돕는 것이 된다고요. 잘못하면 또 방해도 되고요. 기껏 말씀해 놨는데 진실을 가지고 진실로 살아보니까 고통밖에 없더라.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래 보면 방해거리 되는 거죠. 그리고 기껏 진실을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실컷 높아져가지고 자기는 막 이렇게 높아졌다 하고 내놓으면 그것도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은 특별히 물질적인 후원을 얘기해요.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했다 그거예요.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잠 재워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 먹여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노자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동력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돕고 돕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진실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다른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도가 따로 없어요. 뭐 가서 10년 도를 통하나 100년 도를 통하나 마지막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찾기 때문에 10년씩 20년씩 그렇게 앉아서 찾고 있는 거죠, 결국. 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뭘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를 닦는 사람들 보면은 뭘 지금 찾는 거라고요. 앉아서 그걸 찾고 있어요. 그 앉아서 쭈그려 앉아 찾을 일이 아니고 갈보리 산에 가서 보면은 딱 있는데, 있는데 가서 보면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없는 데서 눈 감고 앉았으니까 찾아지겠어요, 그것이. 산에 가야 범을 잡지. 바다에 가서 범을 잡으면 바다 표범밖에 더 잡겠습니까? 한번 잡아봤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보여줬으니까 그걸 그냥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뭐 우리 중에 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뭐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다 안다 이거예요. 예? 진실은 다 안다 이겁니다. 뭐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이건 다 안다 이겁니다. 뭐 10년 앉았으나 안 앉았으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걸 안다면 10년씩 20년씩 앉았을 필요가 없죠. 장좌불하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정말로 성공하면 여기를 갈 건데,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도착했다면 여기 갈 건데, 그렇게 해갖고는 바다에 가서 범을 잡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지. 그게 잡기가 되겠어요. 또 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그걸 구했는데 내가 그걸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딴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그걸 얻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정에서 무엇을 봤습니다. 그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백설이 망건곤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봤어요. 보고 왔는데 바깥에 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가본 사람이 그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도 등산대원이 돼가지고 또 훈련을 해서 거기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인류에 몇 사람이나 되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라가다가 두 형제가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아예 가지 못한 사람은 더 많고 갈 생각마저도 못한 나갔던 사람이 더 많고 자기는 봤지만 그걸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실은 우리가 봤으면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도지요. 그러니까 도가 뭐가 도겠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면 도라 할 수 없어요. 불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깨달았다이지. 뭘 깨달았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그건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냐? 그 연기 법칙을 깨달았대요. 연기라는 게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그렇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가라앉고 한다 이겁니다. 저절로 혼자 존재하는 건 없고 다 인연이다 이겁니다. 인연이다. 파도가 치는 걸 보면은 한 파도가 움직이니까 또 가라앉고 가라앉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연이죠 전부. 앞뒤가 연결된 인연이죠. 이 인연의 법칙을 알았다는 것은 나는 없다. 독존적인 나는 없다 그런 뜻이래요. 홀로는 없다. 다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죠. 다 연결돼 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으신 자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연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연기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기만. 그래서 이걸 무아라 그런답니다. 무아.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건 없다. 나는 누구와 어떻게 해서 나가 지금 된 거니까 나라는 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의식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인연으로 해서 내가 의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식을 가진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의식을 갖는 거니까. 자, 이것이 이제 불교의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자비심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불교의 자비심 많은데, 이 무아의 정신, 이것으로 그 무아를 모르는 무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자비랍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그렇죠? 불쌍히. 무지에서 헤매고 있는,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자비란 말이에요. 이 무지란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인간의 욕망으로 표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 던지는 것, 이것이 자비랍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인 말로 이해해보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 있는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진실을 아는 것이니까. 그걸 알면 그 지혜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몇 년이나 살 것인지,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그것만 계산하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요. 사람은 참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어리석은 것이 그 날수를 계수할 줄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인데 이것이 되겠냐 이런 말이 나왔죠. 그 날짜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누구든지 옳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렇죠?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계산만 할 수 않나.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서 모르고, 청년은 청년이라서 모르고, 노인은 노인이라서 모르고, 다 이상하게 모르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노인들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 날이 적으니까. 살 날이 적으니까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들은 참 지혜로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이라도 날짜 계수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90노인이라도 날짜 계산을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젊은이라도 날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날수를 계수할 줄 알면, 우리의 날수, 우리의 연한을 계수할 줄 아는 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불교에서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연기법도 알고 보면 사실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파도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름이 가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오늘 부채질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부채질은 왜 했냐? 더워서 했다. 부채질은 저절로 한 게 아니고 연기법에 의해서 한 거지요. 더우니까 부채질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부채질을 안 한다. 왜 안 더우니까 안 한다. 그게 내가 부채질하고 내가 부채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더위가 와서 인연을 줘서 부채질을 하고 더위가 가서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부채질 안 한 거다 이겁니다. 쉽고 재미있잖아요 그것도. 지혜는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럼 사랑이란 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란 건 뭐냐? 이 진실을 전파하는 것이 아가페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게 이게 사랑이다 이겁니다. 불교적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비죠. 자, 그러니까 진실을 전파하고 공급해서 사람을 사탄의 사슬에서 거짓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그냥 놔둔다. 비진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그냥 놔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이는 거죠. 그냥 죽이는 거. 죽을 때까지 사탕이나 먹고 있다 죽어라. 이런 시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탕을 안 주더라도 어찌든지 욕으로도 먹더라도 끄집어내고 싸우더라도 끄집어내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냈다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헌신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불교적인 말로 지금 오늘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역자들을 대접치도 않고 망령되이 핍론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들까지도 방해를 했다 이럽니다. 방해했다. 이걸 악하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걸 보고 악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건 악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이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은 동역자다. 이 진실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 이겁니다. 진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우리 구별할 때 선한 일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 있는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있는 거짓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거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걸 불교적인 말로 하면 이제 뭐 원력이라고 원력 원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힘 원력 혹은 발언 발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힘 그것을 내가 발동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살리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 마음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발동시켜야 된다. 발언시켜야 된다. 그게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부처님은 이 발심이 생겨서 출가를 했다 이겁니다. 출가한 이유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단지 그냥 인생이 괴로워서 출가한 게 아니고 이 원력이 발동해가지고 그걸 발심해서 마음을 나타내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집을 나갔다. 왕궁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겁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예, 그 원력이 발심했다 이런 말이죠. 오늘 불교 얘기 나오면. 예,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런 뜻이 돼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한다. 그러면 행한다. 소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다 보니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전파하기도 하고 전파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전파하는 사람이 내 일이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돕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히 보고 말하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속히 보고 말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히 보고 말하고 싶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증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을 보면 누구라도 가서 그 양떼를 인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발언지심이죠. 발언하는 마음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둠에 처해 있는 거짓에 팔려가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 말이에요. 그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진실로 저들을 구별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의 전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인해서 또 전파가 되고 또 전파가 될 것이다 이거지.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났대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명백하게. 그분 자신은 왜 왔냐? 이 진리 때문에 왔대요. 이 진리 때문에 났고 진리 때문에 왔대요. 이것을 증거하려고 왔대요. 이 진실을 증거하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직 분명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하죠? 이 진실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진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진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진리 안에 있다면, 진실 안에 있다면 그 진실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진실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럽니다. 합당한 일. 그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냐. 이 공회는 유태인 공회, 유태인 총회 그겁니다. 유태 종교의 지휘부, 중앙부, 거기를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 공회 이것이 거짓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거기를 떠났다. 우리도 마땅히 그 공회를 떠나야죠. 그 공회를 떠나야죠. 그 종교적인 공회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사도들의 일.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럽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물불 끓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는 뭡니까? 진실을 핍박하는 죄잖아요. 저들에게 돌리지만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이 진실에 빚진 자다 이거. 이 진실을 갚아야 할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진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거든요. 종교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약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나야 할 생명이고요. 자,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사역이고,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돕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자꾸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있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래요. 아직은 뭐 크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비하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실망할 거 아닙니까? 또 방황할 거 아니겠어요? 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또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게 되겠죠. 이 일이 우리는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전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저절로 막 가만히 있는데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오는 거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내야 되겠죠. 발심해야 되겠죠. 불교 말하면 발심을 해야 한다. 내 마음이 발심이 돼야 된다. 발심이 되는 거. 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분명하고, 우리도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 앞에 갈 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 난 이것 때문에 너한테 왔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건지 뭐.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거짓말만 할 건데. 가가지고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했어도 다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건 한마디를 하다도 진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제 뭐 시시껍덕한 얘기도 많고 또 심각한 얘기들도 있고 진지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시껍덕한 얘기나 진지한 얘기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뭐 남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런 의미의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진실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까. 인생의 그 운명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죠. 그냥 허구죠.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냥 하다가 또 끝나고 없고 그냥 없는 거죠. 한 시대 지나면 또 없어져 버리고 이 말 좀 하다 저 말 좀 하다 이 일도 좀 하다 저 일도 좀 하다 그렇게 그럭저럭 지나가는 거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좀 벌어보고 뭐 그러다 보면 누가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뭐 직업도 가져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린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금방 가버리고 맙니다. 제가 대구에 올 때 젊은이였습니다. 39살 때 제가 왔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39 먹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39 먹은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나같이 이렇게 서리가 내린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내가 거짓말이나 맨날 하고 있었으면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말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참말을 하고 살았구나. 참말 할 말을 하고 살았구나. 우리 일생을 살면서 결국 할 말을 하고 살고 이 진실을 위해서 살고 진실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으로 전하고 몸으로도 못 전하는 사람은 물질로 전하고 그래서 도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기 돈이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뭐 교파고 뭐고 뭐 장벽을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어요.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 중공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중국어로 보낼 수도 있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어로 보낼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질 수가 있다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저 망을 크게 우리가 해가지고 24시간 방송을 계속한다. 그럼 뭐 듣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하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계예요. 이 성경을 쓸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노자나 좀 있으면 되는 때인데 요즘에는 그 노자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좀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 시대가 틀리니까요. 여기서는 그랬어요.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오래. 전송한다는 그 전자가 거의 저기 밥식자 옆에다가 그 쓴 자라고요.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 노잣돈 줘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비를 줘서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서 빠이빠이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손만 흔들어주고 만다 이런 전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질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차비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요즘처럼 많이는 안 들겠지만 요즘엔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전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두 협력을 하고 그래야 되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담배 피다가 안 핀 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마입니까? 담배값이? 난 지금 남은 담배 한 갑이 요즘 얼마인지 난 모르는데 한 달에 뭐 30갑 피운 사람도 있고 60갑 피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100갑 피운 사람도 있고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다시 알고 보면. 그렇죠? 술값 얼마입니까? 술값. 예? 어제 교회 안 나와서 어차피 술 먹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뭐 그냥 100원 200원 가지고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사실 많아요. 그것만 해도. 예. 그러니까 우리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일생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고 그거밖에 우리가 나머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결국 일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일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세상을 살았냐? 난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도왔기 때문이죠. 안 도와줬으면 제가 못하죠. 안 도와줬으면 제가 나가가지고 뭐 밥벌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열흘도 먹을 수 있고 열흘 벌어가지고 한 달도 먹고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가 벌어봐야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죽 빌어 먹기 딱 맞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거 먹다가 판날 거 아닙니까? 먹을 거 구하다가 판 나쁘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전심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바가 없어요. 누구 집에 가도 밥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 밥이 없으면 아무네 집이라도 가도 먹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해봤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아이고 아침에 밥 먹고 가가지고 저녁에 죽 보러 오면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쓰고 또 마이너스 쓰고 카드깡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고 이래가지고 뭐 부도 나고 뭐 이래뿐만 뭐 복음 어찌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돕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고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전혀 그런 일로 인해서 지장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일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당신 자신의 운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직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썩어질 일을 하다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일생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혹시 다른 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충분한 공급과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보고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단속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돈 좀 잘 벌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금해라 이런 얘기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놈 아들이 이거 영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 하겠다는 놈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은 앞으로 나오겠죠. 뭐 자기는 지금 편하니까 부모 밑에서 뭐 걱정도 없지요. 돈 달라면 돈 주지요. 학교 보내주지요. 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요. 대학에 가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옆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꼭 부모 위에서 공부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건 당연하고 뭐 부모 위에서 공부해 주는 거지 뭐 자기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쯤 가면 그래도 뭐 목적 의식이 생겨야 안 되겠어요. 좀 여기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좀 목적 의식이 생겨. 아 내가 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생겨야 되겠는데 너무 아이들이 편해가지고 집안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빈 깡통이라 머리가 완전히 깡통이라 아무 생각 없어. 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다 하고 대학교쯤 들어가면 그래도 생각이 좀 달라져야죠. 아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뒤에 앉았으니까 뒤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은 내 인생을 좀 뭔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바쳐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한 사람 1시간 내가 노동하면은 10시간을 먹을 수 있는 걸 벌을 수 있어야지 10시간 노동해갖고 5시간 먹게 되면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라 하냐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돈만 잘 벌은다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더 제일 쉬워요. 어쩌다가 뭐 참 공부 안 하고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저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니까 공부하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하고 좀 의식을 갖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좀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더구나 우리 교회 형제들 2세들은 너무 편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고 지금은 행복하지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아니고 그냥 편한 거지. 편한 건데 커가지고도 그러면 사람이 이건 빈 깡통이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그냥 뭐 먹고 자고 놀고 그냥 뭐 그래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냥 뭐 제주도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그것도 모자라면 동남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뭔가 이런 신성한 의식을 길러주고 이런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언지심을 가져야 된다. 발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라도 발언을 했다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생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만큼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세상에 온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딴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